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매우 달라지게 되죠.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내가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감정에 내 모든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좀 우울해서 만사가 싫다, 의욕이 사라진다. 그럼 이제 모든 삶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삶이 굉장히 소모되는 그런 삶이 되죠.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염려라는 감정,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염려, 근심, 또 두려움, 불안, 이런 비슷한 감정의 부류들이 있는데 이런 염려라는 문제, 굉장히 우리 마음을 농도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구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죠.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에도 연관성이 있고 또 말씀을 보는데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전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 마음이 염려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거기에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만성적인 피로감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럼 뭐죠? 모든 활동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나를 가둬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 있다면 염려라는 감옥이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 갇히게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밤에도 염려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염려를 하죠. 또 염려하지 않을 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염려를 하고 또 어른은 어른대로 염려를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대로 염려를 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염려가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염려를 합니다. 이 염려라는 문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삶을 아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염려를 하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다 똑같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걸 다 갖춰 있어도 인간은 약합니다. 몸도 마음도 약하고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거든요. 정말 별거 아닌 아주 자그마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꼼짝을 못해요. 이거는 육신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마음의 바이러스도 동일합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하죠. 여러분 한 인간이 무너지는 것
일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고 조그마한 병균 앞에서도 무너지고 또 심정적으로 조그마한 비난 앞에서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인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결핍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삶이란 언제나 결핍의 연속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결핍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채워도 허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결핍도 인간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동물은 밥을 먹고 배가 차면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가 차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인간은 만족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공간 공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빈 곳만 보면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 그 열망 때문에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하늘의 것에 맞춰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이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집착이 염려하게 만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집착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욕망에서 오는 거예요. 욕망은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착할수록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집착할수록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 그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크면 염려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죠. 각자들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근데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하나, 집에 자그마한 먼지 하나까지도 굉장히 집착하게 되면 집에 있는 자그마한 것들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이게 먼지를 발산하지 않을까, 이것의 건강에 또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염려를 만들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게 서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집착한 자식, 나중에 키워놓으면 멀리 가버릴 겁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집착도 염려를 만들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집착도 염려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자, 넷째, 또 왜 우리 인간이 염려를 합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으면 염려가 생깁니다.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누가복음 10장 41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신앙은 심플 라이프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근데 이것저것이 더덕더덕 붙기 시작하면 내 삶이 아주 복잡한 환경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염려가 생겨나는 거예요. 매사에 의욕이 많고 열정이 많으면 일은 다 해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능력 있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염려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으로부터 인정의 욕구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잘 음식 대접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좀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뭐 잡채 한 가지만 하든지, 뭐 김치 맛있는 김치 하나만 내어놓든지,
이래야지 뭐 탕수육도 해야 되고 수육도 삶아야 되고 나물도 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 잘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피곤해지는 거죠. 그 의욕이 지나치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데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번 초조하고 또 두렵고 불안하고 뭐가 안 돼 있으면 자꾸만 그거에 대한 근심이 생기고 또 감정적인 또 불안이 생기고 또 심하면 짜증도 나고 그 인정을 못 받을 거라는 염려 이게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인간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예측 불허입니다. 럭비공과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은 내일 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 내가 내일 넘어지지는 않을까? 내일 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심지어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일찍 죽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혹은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모든 것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염려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생깁니다. 그 매사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자꾸 최악의 상황만 그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모든 삶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우리 마음속에 늘 염려라는 것이 도사리게 되는데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갉아먹으면 우리 삶이 점점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염려가 많은 사람은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이게 만성이 되면 공황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염려에서부터 통제되지 않으면 그게 나의 모든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계속 깊어지면 이제 병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를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염려에 대한 처방은 간단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맡기라라는 말은 뭐예요? 염려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다루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다룰 수 있으면 우리가 만지락거리면서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를 해도 염려하는 것 때문에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려고 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 누구에게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는 맡기는 게 상책이다. 성경은 이렇게 처방이 간단한데 우리는 늘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왜 염려를 맡기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7절 앞에 몇 절이 나옵니까?
6절이 나오죠.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맡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움켜쥐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맡기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맡기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고민이 있으면 부모에게 좀 빨리 내어놓고 의논하면 간단하게 또 지혜를 얻고 또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혼자 끙끙 앓다가 문제를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해결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그제서야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전적인 위탁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자기의 문제를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죠.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다릅니다. 등록금 걱정을 왜 지가 합니까? 아버지 앞에 그냥 맡기면 되는 거죠. 신앙은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훈련은 맡기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대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해결책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맡길 곳이 없어요. 이것저것 뭔가 책임져 줄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부모도 어릴 때 부모지, 나이가 들어가면 오히려 부모님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대줘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맡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70, 80, 90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맺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맡길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금요철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고 가잖아요. 다 맡겨놓고 가잖아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 염려만 하다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통성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저거 책임져 주세요.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해놓고도 염려를 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아이고 주여 주여,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될까? 형태는 기도인데 속은 계속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깊어지려면 반드시 이 염려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염려하며 살 것인가, 기도하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하려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힘을 주고 있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인정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면 마음껏 염려를 하세요. 근데 염려는 염려고 되어지는 일은 다른 거예요. 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앉아서 염려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것이 염려인데 염려는 아무 해결책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불성설이죠, 이게. 사실 내 인생 중에서도 중요한 일일수록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내가 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맡기는 것이 겸손이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맡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잘 맡기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 어떤 염려들을 맡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내가 쥐고 있는 염려의 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로 어떤 염려가 내 삶에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염려를 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특별히 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턴 테이블로 따지면 옛날에 그 전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턴 테이블로 따지면 늘 내가 넘어지는 그 스크래치 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잘 돌아가는데 딱 그 부분이 되면 늘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죠. 그 사람마다 마음을 다 들여다보면 그런 스크래치 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 문제를 아주 쉽게 넘어가는데 어떤 분은 그 문제만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에 늘 염려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삶의 버퍼링이 다 다른데 특별히 자기에게 연약한 부분, 오늘 밤에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 자신의 연약한 나만의 스크래치 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그 부분이 넘어진다는 것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맡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자식에 대한 그 스크래치가 있어서 내 자식만큼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돌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뭘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먼저 살면서 그런 부분에서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스란히 자식에게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오늘 밤 여러분 제대로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그 스크래치 난 부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딱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이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딱 들어가면 염려가 생겨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밤에 내가 어떤 염려에 특히 사로잡혀서 이게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까? 어떤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늘 갇혀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여기 맡기라는 것은 던지라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야구 투수가 그 투수진에서 이 공을 세게 던져버리듯이 내 삶에 뭔가 있는 그런 염려거리들을 딱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멀리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늘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만지작 만지작 그리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손을 집어넣어서 또 만지작 만지작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꺼내가지고 그냥 탁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길 때는 가능한 빨리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맡겨야지, 모레 맡겨야지. 그럼 뭐예요? 내일이라는 시간만큼 염려를 하는 거예요. 모레라는 시간만큼 계속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배구에도 보면 시간차 공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자마자 바로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염려도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면 이거 오자마자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차. 주님께 기도함에 있어서도 빨리 넘기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가 뭐예요? 항상 맡기라는 거예요. 앉아서 뭐가 염려거리가 생긴다, 근심거리가 생긴다. 그럼 맡겨버리고 뭐예요? 그때부터 나는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맡겨버리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맡기지 않고 염려를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기도도 희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밤에도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토스해 드립니다. 넘겨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 던져놓고 다시 받아가는 분이 있어요. 들어올 때 염려거리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분명히 기도할 때 맡겼어요. 근데 나갈 때 꼭 우산을 챙겨 나가듯이 내 염려 어디 있나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염려를 주고 다시 집으로 염려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윗은 원수에 대해서 주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영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신에게 있는 그 원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원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 시대 그 삶이 그랬잖아요. 아직 정착되지 못한 그런 인생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원수들을 다윗은 만납니다. 그 원수를 미워하고 또 그 원수를 대할 때마다 1대1로 싸웠다면 아마 다윗은 제 명대로 못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와 직접 싸우지를 않았어요. 주님께 맡기고는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대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생겨날 때마다 내가 직접 싸운다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물론 내가 뭐 노력해야 될 영역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의 마음도 바꾸고 나의 마음도 바꾸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기 전에 내가 애쓰기 전에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붙잡고 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문제가 아주 너무 수월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시편 35편 1절 2절을 보면 정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정말 재밌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맡기는 기도예요. 2절에도 보면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께 맡기는 행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거든요. 주님이 방패를 드소서. 내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는 다윗은 머릿속에 주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장면을 미리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행동이 눈에 띄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주님에게 달려갔느냐? 주님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세요. 그냥 손님으로 와 계십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님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참 해결자가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참 해결자가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삶을 지급해 주시도록 여러분 염려를 맡길 대상이 중요합니다. 잘못 맡기면 큰일 나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문제를 맡기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더 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예요. 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우리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맴도는 기도를 해서도 안 돼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죠? 정확한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 신뢰의 대상, 내가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기면서 뭐예요? 나의 삶에, 그리고 내 마음에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나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내 속에는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응답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응답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나의 모든 염려들,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딱 맡겼더니 맡기는 순간 뭐예요? 내 속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이 평안합니까?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굉장히 내 마음이 아주 가벼워집니까?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나갈 때는 사슴과 같은 발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너무 기뻐요. 기도의 응답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이 뭐예요? 비로소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만드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돌보신다.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건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주된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돌보심의 사역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아주 많은 구절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가 등에 업었노라. 내가 너희를 안았노라. 히브리어의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엘이라는 단어가 아브, 이 아버지라는 단어와 굉장히 자주 연관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 전능하신 분, 내 아버지가 된다는 이 개념과 연결이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도 보면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다시 안으시는 모습이 나오죠. 산상수훈에서도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되신다. 성경 전체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내 생존의 문제, 내가 살고 죽는 문제까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바울은 일상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1인칭에 저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유가 오고 평강이 오고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밤 여러분 평강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난 뒤에 평강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죠. 염려가 있는 이 세상에서 평강이 주어진다면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평강 아닙니까? 마음에 그냥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한숨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야.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뭐예요? 훤히 우리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밤에 내어놓지 않고 가면 얼마나 참 마음 답답한 일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 너 왜 내놓지 않고 가니? 너 마음과 너 생각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내어놓지 않고 그냥 짐을 짊어지고 그냥 고스란히 또 짐을 안고 다시 돌아가니?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염려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주께 맡기라.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